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스스로 그냥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신앙적인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2017년도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내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열매들은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삶을 살았는지, 1년 동안 말씀을 듣는 태도나 예배를 드리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점수들을 좀 스스로 매겨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매긴 점수에 대해서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로 많은 홍보와 전 세계의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올림픽을 보면 모든 경기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2017년도 1년 전에 새로운 해를 시작했고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7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의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려 준비한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를 합니다. 운이 좋든 반칙을 당했든 컨디션이 어떻든 모든 선수는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패배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달리기를 할 때 저는 사실 달리기 잘 못했거든요. 몸이 무겁기도 하고 또 다리도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운동회 때 보면은 그 꼭 달리기를 할 때 뭐 계주를 하든 100m를 하든 간에 그러면 꼭 넘어지는 애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그랬었어요. 달리다 보니 발이 이게 잘 안 맞아갖고 항상 뒹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달리기를 잘 하지 못했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항상 1등부터 등수가 쭉 매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가 현재 어디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선두 그룹이 있고 뒤처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가?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으로 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도 마지막 결과가 성공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생이 철저한 삶의 실패자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실패한 삶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성공을 한 삶이 있고 믿음의 실패를 한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 하나님이 택해서 귀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자의 삶으로 삶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비록 삶에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경험도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남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어떤 삶의 결과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과 지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은 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훈련과 더 지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어떤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인일수록 자신에게 혹독하고 자신을 천사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견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견실해야 한다. 견실해야 한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튼튼하고 굳건하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귀가 때로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연단 안에서 우리를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알고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를 할 때 근데 이 부분에 원문이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패,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 필태로 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지만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나는 얼마나 싸우더라도 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특히 올림픽에서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가 죽음의 조에 들어간 거 아세요? 제일 강한 팀들이랑 붙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수많은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룹 편성을 합니다. 근데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스태프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랑 싸우는 사람들, 나랑 싸우는 팀의 전략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했던 게임들을 다 모읍니다. 스태프들은. 그리고 그 게임에서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전술을 쓰는지를 연구합니다. 1대1로 개인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쓰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기를 하나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내가 상대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나도 알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매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할 때 이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서로 육체를 부딪히고 싸워버리면 오히려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싸우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매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견실해야 된다.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튼튼히 서 있을 때에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있느냐, 내 믿음을 세우고 있느냐, 내 신앙을 세우고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8절 읽어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집들이 홍수가 나타나도 해일이 일어나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나미 일어나면 집이 휩쓸려서 아예 사라지는 집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물들은 번듯하게 그래도 그 물결을 버티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주초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냐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이 예수님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서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예, 나는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명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흔들리지 말라.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잇따라 움직이다. 아니면 어지럽거나 동요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매번 흔들립니다. 우리 지진 나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건물도 흔들리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간혹 그
스포츠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그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발레리나, 우리나라 유명한 발레리나 있죠? 예, 강수진 분, 그분 발 보셨어요? 몸매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데 이 발은요 다 구부러지고 굳은 살배기고, 이게 발이 여자 발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상한 발입니다. 이 고통을 참을 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분은 유명한 발레리나가 된 겁니다. 김연아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트리플 악셀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900번을 넘어졌습니다. 빙상 위에서. 그거를 견뎌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이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 본전이 쓴 철로 요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믿음 씨가 어느 날 자신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 천국을 찾아가는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잘난 씨도 만나고 약함 씨도 만나고 수다 씨도 만나고 나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도움 씨도 만나고 소망 씨도 만나고 착한 사람, 절망 거인, 용, 아볼로 같은 괴물도 만나고 늪이나 마법의 땅, 실수의 해옥 같은 위험천만한 함정도 지나지만 결국은 천국에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편의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향해 눈을 향하고 세상이 전부이냐 생각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저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부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이미 천국에 가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애굽 군사들의 추격, 그 앞에서 갈라지는 홍해 바다, 목마름의 고통을 반석을 침으로 해서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천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그냥 쉽게 이기적이 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대 21세기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광야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문제와 부딪히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그곳까지 가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만이 사탄의 공격에,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보면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까지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을 살면서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앞으로 살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낼 겁니다. 또 우리들도 많이 보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평탄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요. 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서 흔들리지 않고 2018년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오너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장에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오너에게 인정받으면 월급도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반응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인정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리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항상,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언제나라는 이 말은 변함없는 진실한 이 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정말 진실해.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든지 내가 다 맡길 수 있어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우리 딸 홍부영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런 말을 듣는다면요,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큰 일 절대 안 맡기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지키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그 믿음은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과 충돌해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게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말미암냐?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시죠? 그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오기 원하십니까? 직장 가서 패배하고 학교 가서 패배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한 패배자로 이 세상을 살는 게 원하십니까? 그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기가 바라는 희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맡겨진 삶에서 기도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이 힘든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017년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부디 바라기는 2017년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예수비전교회 살아가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